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시고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이를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알지 아니하니 독배를 보내어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시야에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간하여 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또 복된 안식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라오스에서 붙인 이름인데요. 흰남노라는 말은 우리 라오스의 한 지명인데 그 지명에는 우리 국립공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좀 순하게 약하게 지나가기를 그런 바람으로 아마 이런 말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뜻과는 달리 엄청난 위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세상은 참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그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치 폭풍 가운데서도 잠자고 계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이런 시련의 때가 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폭풍우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련의 바람에도 굳세게 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고요. 또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영혼회를 이렇게 개최해서 이런 은혜를 집중적으로 또 받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혼회가 9월 22일부터 24일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흡족하게 하나도 잃지 않고 이렇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실려 있지만 우리 영혼의 전주에 우리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개인의 어떤 믿음과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전에 우리 사도교회에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합심해서 그죠?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그들은 심지어는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막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또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한 10분 동안 잠깐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함께 나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 아시죠? 믿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했는데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일주일 시간을 이렇게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백부장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도 다 믿음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근데 백부장은 특별히 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도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학교는 이 말씀 가운데서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도 주님 앞에 좋은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감증할 수 있는 저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나오죠. 은혜를 받은 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은혜를 얻었고요.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첫 번째로는 능력을 갖춘 이러한 사람입니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군사들의 이 100명을 다스리는 자,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100명을 이끌어가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약 중대장 정도 되는 이란 사람입니다. 중대장. 그 밑에는 소대장이죠. 그 위에 중대장. 그 다음에 대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대장 정도 되는 이란 사람인데, 이 지금 이 백부장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로마가 이렇게 이제 군사적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당시 이 군인들은 특히 우리 장교들은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출세의 지름길. 백부장이 바로 그런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백부장은 그래서 우리 군인들 중에 아주 우수한 이란 사람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누가 할래? 저요.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백부장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반장 선교도 내가 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우리 반을 잘 이끌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성실한가? 똑똑한가? 지혜로운가? 그죠? 너 진실한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시 이 장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교들도 이 우수한 이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도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을 갖춘 이란 사람들이 백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장교가 되려면 신원조회를 합니다. 체력 테스트도 하고요. 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까다로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참 능력을 갖춘 이란 사람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요.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좀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이렇게 구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위가 높아가지고 그냥 장로들을 부린 것일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로마의 나라의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높은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부장이 당시 유대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치리하는 이란 사람들이죠. 신분적으로 높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조금 청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인은 우리 정복 민족이었고요. 또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피정복 민족에서 이렇게 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로마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로마인이 된 이란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당시 이 백부장은 이와 같이 신분적으로 높은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인격을 갖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우리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왜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을까요? 로마 군인이 왜 이스라엘에 왔을까요? 그것은 치안을 잘 유지하고 막 혼란하지 않도록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란 세력이 생기게 되면 그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이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군인들이 갑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분적으로도 높고 능력 있는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억압하고 착취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부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착취하듯이 그랬던 거죠. 그들에게는 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아주 특이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주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공간, 회당도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군사들이 있어요. 노동력이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 있어요. 주관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회당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개인이 회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공급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인격을 가진 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웬만하면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장로들도 인정했던 이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갈 때 이 백부장이 벗을 보내죠. 친구를 보내,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친구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방인의 집이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을 찾는 것은 그것을 좀 수치스럽게 여기고요. 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말씀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백부장은 또 좋은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능력이 많은 사람, 그죠? 두 번째로는 신분적으로 높은 이러한 사람, 로마인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러한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객관적으로 본 우리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 백부장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죠? 연극을 많이 하게 되면 스포트라이트가 백부장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출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백부장이 아무리 좋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영벽은 아마 이 새드 엔딩으로 슬픔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 사건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높이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많은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러워하고 참 믿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능력을 바라보았을까요? 능력을 칭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도 로마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시 돈 있는 이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인,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로마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이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좋은 인격을 가진 이 백부장을 높이 평가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자,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높은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또 좋은 어떤 성품, 아름다운 행위, 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평소에 아주 사랑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참 믿음직한 그런 종, 부지런한 그런 종,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종, 이 종을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병이 중풍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중에 이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랑하는 종을 꼭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애착을 갖습니다.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약이 별로 없고 또 우리 병원도 이렇게 잘 지어지지 않고 그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께 병만 걸리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약들이 많이 이렇게 흔해졌고요. 또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병 걸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많이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 걸리면 힘들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옛날에는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약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병원 가면 되는 거고 약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약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약들이 별로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죠. 이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뭐 만병통치약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어떤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낫는 그런 경우들이 좋은 약들로 인해서 낫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식물을 통해서 또 동물을 통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발견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의 병. 죽음의 병은 이 세상의 어떤 약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아무리 비싼 약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병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우리가 어떤 능력의 한계 또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굉장히 좋은 그런 칭찬을 받았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만나지 못하였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찾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칭찬하였을까?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좋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일단 우리 좋은 제자는, 예수님 앞에 좋은 제자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백부장이 보여준 좋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까 저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벗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벗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말들을 전달했는데 그것은 비록 벗이 이렇게 전달하긴 했지만 이것은 마치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직접 한 것 같이. 그의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8장에는 마태복음 8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어떤 문제가 이렇게 봉착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던 이러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 걸려가지고 곧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인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병든 일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는 일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봉착되었으니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믿음에서 나온 그런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나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능력의 한계, 지각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 어떤 방법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께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치료의 능력자시죠. 만병의 그 의사 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 성경에 아주 가득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은 질병을 걸려봤지만 늘 병이 걸리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의 뭐 병원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미련하게도 제가 이제 그 치아에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가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병을 또 키워본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치료를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다 많은 분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치료합니다. 열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밤에 아이들이 막 열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을 낮추시고, 이런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과학 문명이 막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이 있고요. 지금도 약들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나의 능력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내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찾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옛날에 한 자매님께서 이제 학생 때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몸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따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한 가정에
다른 어떤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악화된다 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다음에 찬송가도 막 그 마당에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핍박이 이렇게 심해졌대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도저히 이제 집에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 내 집에서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있게 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게 된 거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게 되는 그런 때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깜깜한 그때 이제 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깜깜한 밤에 마치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졌답니다. 그냥 나갔는데 도대체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밖에 나오게 된 거죠. 뭐 챙겨올 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때인데, 비도 오고 그런 때인데, 그냥 하늘을 바라보았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싹 이렇게 사라지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게 됐답니다. 그것이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찬양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전부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나보다 앞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나의 모든 지금의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위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점점점 막 담대함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도 딱 구름을 여시고 그 다음에 나를 초롱초롱한 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일도 내가 능히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이렇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셨다. 돌아가니까 이제 많이 부모님이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져 가지고 자기를 받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일한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일한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찾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큰 일이 벌어지고, 자기의 삶에 큰 일이 벌어지고 가정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반대예요.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그죠? 잘못된 신앙. 물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더욱 예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점점점 우리 학생들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점점점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가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이 백부장은 먼저 자신의 모든 신분,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 백부장은 가진 믿음은 이렇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간구하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잘 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이제 나왔으면 예수님께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왔으면 예수님께 들어야 돼요. 그죠?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가 힘듭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작 듣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묻기만 하고 듣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계속 나의 문제만 계속해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답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막 큰 상처를 받고 원수가 생겼어요. 예수님, 참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다른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먼저 용서해.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그죠? 그것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인 거예요. 그죠?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는 답입니다. 계속 묻기만 하고 요구하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백부장의 참 좋은 믿음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죠? 백부장의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께 나왔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백부장은 우리 군대 생활을 경험했었던 이러한 사람이죠.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또 황제의 명령을 받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군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체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군대에는 상하 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죠? 그냥 보통 같은 위치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위치에서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명령하게 되면 밑에서는 그것을 복종을 합니다. 그것을 충성을 다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자기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더 나보다 훌륭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는 상관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하들이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죠?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이 그렇게 직접 하지 않아도요. 그것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공병으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중대장님이 아침에 딱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병은 건물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이거야. 일수대장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라. 오늘 진도는 밑에 바닥 도끼다시를 까는 날이다. 도끼다시를 다 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것을 딱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수행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을 경험하였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될 줄. 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와서 그렇게
손을 대시고 그러지 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참 훌륭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또 때로는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시면서 사랑의 터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도 다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십니다. 폭풍우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죠? 말 한마디로 잠재우십니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고 어떤 일이 꼬여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이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 모든 문제들이 사라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권세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동물들도 그 종류에 따라서 식물들도 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춘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일들이 해결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죽을 병 걸린 이 사람을 위해서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구했죠.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죽을 병이 걸린 이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병이 걸린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할 이란 사람들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 예수님 나가지 않으면 이 병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구나.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고혈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거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병이 해결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병이 해결되는.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춘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받고 주님 앞에 구해서 성령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제자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누가복음 6장 47절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된 자다. 참된 제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늘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발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